오늘 청종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앞선 본문의 내용을 기억을 해보시면 이스라엘의 사마리아는 이스라엘의 수도죠. 사마리아가 아람의 공격으로 인해서 너무 힘든 상황이 됐습니다. 아람이 사마리아 성을 완전히 포위했기 때문에 식량을 자급자족할 수 없었던 사마리아는 이제 인플레이션이 너무 올라가기 힘들었죠. 그때 이 상황을 잘 보여주었던 그림이 두 가지가 소개됐는데, 먼저 앞장 6장 25절의 내용인데,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비둘기 똥 4분의 1갑에 은 5세겔이야. 여기에 나귀 머리의 가격이 이렇게 나오는데, 레위기 보면 나귀는 부정한 동물입니다. 그래서 나귀를 먹지 않습니다. 특별히 짐승의 머리는 더욱더 먹지 않기 때문에 이 나귀 머리가 팔릴 리가 없습니다. 근데도 그런 부정한 동물의 머리가 80세겔이었다는 건 성 안의 경제가 거의 마비됐다는 것과 같은 말이죠. 1세겔이 노동자 4일 품삯이니까 80세겔은 연봉에 가까운 건데, 그러니까 저게 이제 엄청 비싼 값에 팔렸다는 거고, 비둘기 똥 4분의 1은 5세겔이다. 그러니까 역사가 요세푸스의 말에 따르면 사람이 정말 먹을 게 없게 되면 동물의 배설물까지 이제 먹게 된답니다. 그 비둘기 똥도 돈을 주고 사 먹을 수밖에 없게 됐다, 이런 겁니다. 이거보다 더 잔인한 이야기가 이어서 나오는데, 어느 날 이스라엘 왕이 성 위로 지나가는데 한 여인이 내 주 왕이여 나를 도우소서 이렇게 소리를 쳤습니다. 26절에 이스라엘 왕이 성 위로 지나갈 때 한 여인이 외쳐 이르되 나의 주 왕이여 도우소서. 그래서 무슨 일이냐 이렇게 물었더니 매우 충격적인 이야기를 했죠. 28절에 또 이르되 무슨 일을 하니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매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너의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그가 그의 아들을 숨겼나이다. 그러니까 이게 그 다음 자식을 내놓지 않아서 이게 신고를 한 건지, 아니면 자기 자식을 먹었다는 거에 대해서 분한 건지, 하여튼 중요한 건 전쟁이 그렇게 무서운 거죠. 삶의 질서를 다 깨뜨려 놓습니다. 전쟁뿐만 아니라 우리가 느끼는 고난도 사실 그와 비슷합니다. 질서를 바꿔버립니다. 물론 그 속에도 분명히 유익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심해지면 한 가지 기준만 선명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배가 바다에서 난파되면 짐을 하나씩 버려서 배를 가볍게 만들어야 한다고 하죠. 비로소 내가 계속 가지고 갈 것과, 그러니까 버릴 수 있을 것과 버릴 수 없는 것이 이제 결정이 되는 것처럼, 고난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과 불필요한 것들이 구분되기 시작하죠. 근데 고난이 오기 전에는 그냥 이게 다 섞여 있어가지고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나에게 이게 진짜 필요한 건지 아닌지조차 우리는 생각을 못 하는데, 고난이 올 때, 그러니까 삶의 질서가 완전히 뒤틀릴 때 어쩌면 우리는 이제 더 분명한 것들을 알게 되죠. 그러는 중에 진실과 진리를 이제 알게 됩니다. 모두가 부자이고 잘 먹고 살 때는 진리가 뭔지, 진짜가 누구인지가 사실 구분이 안 되고 어쩌면 그렇게 구분할 필요도 없습니다. 근데 모두가 그때 적당히 섞여 있죠. 시련이 오고 위기가 오고 곤고한 때가 오고 내 마음이 조금 이제 가난해지면 진짜와 가짜가 구분됩니다. 그게 고난이 주는 유익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아주 잘 나갔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거의 가장 잘 나갔습니다. 모두가 부러워할 만한 목회를 했죠. 근데 그분의 잘못 때문에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졌는데, 그때 그분이 회복하면서 했던 말이 있어요. 제일 먼저 사람이 떠나가더라. 그 말을 이제 하신 게 생각이 납니다. 근데 모두가 떠난 게 아니라 끝까지 옆에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러다 보니까 누가 가짜였고 자기에게 있어서 누가 진짜였는지 자연스럽게 이제 이렇게 좀 선명해지더라. 이런 말 한 게 생각이 납니다. 그러니까 누구 잘못인지 이걸 말하려는 게 아니라, 중요한 건 어떤 식으로든지 정리가 된다는 거죠. 그렇게 다시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내는 게 곤고함이고 고난의 유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아람에 포위된 이스라엘 사마리아 성은 점점 극단으로 가고 있었고 모두가 앉아서 죽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말을 들은 이스라엘 왕은 자기 옷을 찢고 맨살에 굵은 배 옷을 입고 이상한 결론을 말합니다. 갑자기 엘리사를 저주하더니 죽이겠다 이렇게 말하죠. 31절에 왕이 이르되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하니라. 이스라엘 왕이 엘리사를 죽이려고 했던 건 엘리사에게 서운했기 때문입니다. 이제까지 엘리사는 어떤 역할을 했냐면 아람이 자기들끼리 군사회의를 하고 이렇게 치자 이러면 이스라엘 왕에게 엘리사가 이제 다 알고 있어서 다소 계속 이제 이야기를 해줘가지고 미리 준비할 수 있게 이런 역할을 해서 이스라엘을 구해주었는데 이번에는 웬일인지 미리 보고하지 않아서 이스라엘이 이렇게 곤고한 날이 됐다. 이건 그러니까 엘리사 책임이다라고 왕이 생각한 겁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엘리사를 죽이는 것으로 이 정치적 난국을 좀 헤쳐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엘리사를 죽이겠다고 다짐을 하죠. 그때 엘리사가 장로들과 함께 그의 집에 앉아 있었는데 왕이 보낸 사자가 이제 오고 있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그 장로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32절에. 그때 엘리사가 그의 집에 앉아 있고 장로들이 그와 함께 앉아 있는데 왕이 자기 처소에서 사람을 보냈더니 그 사자가 이르기 전에 엘리사가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살인한 자의 아들이 내 머리를 베려고 왕이죠 왕 사람을 보내는 것을 보느냐 너희가 보다가 사자가 오거든 문을 닫고 문 안에 들이지 말라 그의 주인의 발소리가 그의 뒤에서 나지 아니하냐 그러면서 오늘 본문으로 이제 이어집니다. 오늘 아까 우리가 읽은 본문이 그 내용인데 엘리사의 말대로 곧 왕이 보낸 사람들이 엘리사의 집에 왔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1절처럼 말합니다. 1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 그러니까 이제 하루 차이죠. 내일 이맘때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그러니까 값이 이제 뚝 떨어진 겁니다. 보리 2수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전에는 뭐 나귀 머리가 몇 세겔이에요? 아까 엄청 비쌌고 뭐 80세겔인가? 그 다음에 또 뭡니까? 비둘기 똥 4분의 1 값도 엄청 비싸게 이렇게 거래가 됐다고 나왔었는데 6장에는 7장 가보니까 바로 내일 이맘때 완전히 다 정상이 된다는 거죠. 근데 사실 저는 이 본문 이 부분이 참 별로 마음에 안 들었어요. 왜냐하면 선지자가 이 말을 하기 전에 좀 왕 욕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이제 그렇게 봤어요. 선지자가 됐으면 좀 왕 욕을 좀 이렇게 해야지. 왕 욕도 안 하고 그냥 이런 일이 있을 거다. 그러니까 뭐 돌아가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너무 자존심이 없어 보였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에 운전하고 가는데 터미널 쪽이 차가 좀 막혔어요. 그래서 막힐 시간이 아닌데 이게 왜 막혔지? 그걸 보니까 차가 2대가 앞뒤로 이렇게 서 있었는데 옆에서 보니까 아저씨들 둘이 내려가지고 사고가 뭐 난 거 하여튼 빵빵했던 것 같아요. 서로 막 막 이렇게 서로 손을 이렇게 때리려고 막 서로 그랬어요.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이 뭐 때려봐 그랬더니 때리지도 못하고 그냥 막 욕하고 막 이러는 거를 봤어요. 그냥 말만 있는 거죠. 근데 왕이 그렇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엘리사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뭐 왕이 뭐를 합니까? 할 수 있는 게 없고 그동안 엘리사가 얘기해준 정보로 뭐 방어하고 그랬었는데 그냥 손만 올리고 있는 거죠. 엘리사도 다 알고 있어요. 거기다가 그 주변에는 장로들도 같이 앉아 있어요. 왕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말만 있고 위협만 가하고 협박만 하는 겁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왕이 보낸 사람이 왔을 때 어차피 왕이 엘리사 자기에게 뭐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엘리사는 더 세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뭐 네가 한 게 뭐냐? 네가 왕이란 이름밖에 가지고 있는 게 더냐? 제발 분수를 알고 좀 뭐 정신을 차려라. 뭐 이렇게 말하면 너무 좋을 것 같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좀 통쾌할 것 같은데 전혀 그렇게 하지 않더라는 거죠. 그리고는 마치 넌 아무것도 모르니까 네가 몰라서 그렇지 이러면서 내일 이맘때 이런 일이 있을 거다 이렇게 그냥 설명하는 게 전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곧 상황이 좋아진다. 이런 정도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따끔하게 훈계를 하고 뭐 욕을 하고 이게 제가 볼 땐 정상인데 엘리사는 왜 이렇게 하는가 이런 거죠.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를 알게 됩니다. 뭐를 알게 되냐면 최소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부분에서 매우 중요한 한 가지를 생각해야 되는데 분명한 건 엘리사는 지금 왕에게는 별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에서 연결되는데 처음에 고난이 오면 삶의 질서가 새로워지면 그동안 내가 익숙했던 질서가 깨지고 뒤틀리면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그렇지 않은지 구분하는 기준점이 달라진다. 근데 엘리사가 그래요. 모든 사람들이 왕을 가장 신경 쓰는 그때 엘리사는 별로 왕을 신경 쓰는 것 같지 않아요. 왕은 세상에서 대단한 사람일지 몰라도 엘리사에게 있어서는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돼요.
엘리사는 정말 왕에 대해서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한 게 분명합니다. 엘리사가 왕에게 막 굽신거리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을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예. 그래서 왕을 꾸짖고 그럴 필요도 없는 거야. 예, 꾸짖을 필요도 없어. 하나님이 꾸짖는다는 거는 뭐 변화되기를 원하고 뭐 그런 좋은 의미 아닙니까? 근데 그런 게 아닌 거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것만 가장 중요한 문제다. 이거를 엘리사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사람을 보냈을 때 어떻게 하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대해서 몇 가지 말해주고 그냥 끝내죠. 거기에 대해서 네가 어떻게 나를 죽이냐면 이런 말 하지 않아요. 그러고 생각해 보니까 성경 인물들이 다 그랬어요. 다 어땠냐면 이게 매우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는데 모든 것에 막 에너지를 쏟고 하나하나를 다 따지고 막 이렇게 하지 않고 모든 거에 그렇게 정신 팔려 살지 않고 정말 중요한 것에 집중하더라는 거죠. 네. 선한 일에 지혜롭고 악한 일에 미련하게 되는 거죠. 악한 일에도 우리는 막 지혜로워가지고 막 이거 막 다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선택과 집중해야 될 일을 이 무엇인지 정확히 아는 거죠. 모든 말과 모든 태도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우리는 막 다 반응합니다. 에너지를 막 아무데나 막 다 쏟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왜 모두에게 칭찬받아야 됩니까? 그럴 필요가 하나도 없죠. 그럴 필요가 없어요. 이 사람도 나를 좋게 봤으면 좋겠고 저 사람도 나를 우습게 보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럴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왜 모든 사람한테 좋은 소리를 들어야 됩니까?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자기한테 딴지 거는 사람들, 싫은 소리 하는 사람들, 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의 말에 그냥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그만입니다. 되게 쉬운 문제입니다. 얼마 전에 차승원 씨가 했던 말이 이제 알려져 있는데 친구가 없다. 제가 인터넷 쳐봤어요. 차승원 그랬더니 바로 연관 검색어에 차승원 친구 0명 이게 이제 바로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인맥 관리하고 살았는데 이제 그런 거 안 한다는 거야. 그랬더니 너무 좋대요. 쓸데없는 에너지를 뺏기지 않아서. 저도 친구 없는 거 아실 겁니다. 저는 한 명도 친구가 없습니다. 이게 자랑은 아닌데 근데 저는 그게 너무 좋아요. 예, 가끔 친구들한테 연락이 와서 왜 넌 연락도 안 하고 사냐? 그래서 우리가 친구야? 이렇게 이제 속으로 생각하는데 집중력이 너무 중요한 거죠. 집중력이. 전 뭐 솔직히 우리 교회 성도들밖에는 친구가 없습니다. 다윗도 그렇죠. 다윗을 기억해 보면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서려고 할 때 골리앗 앞에 서는 게 제일 큰 두려움이고 문제였겠지만 아니요. 그 전까지 가는 동안 여러 소리들이 너무 시끄러웠어요. 형 엘리압이부터 해가지고 뭐 사울이 뭐라 그러고 골리앗까지 막 뭐라 그러고 말 너무 많았어요. 그 사람들이 뭐 너는 전쟁을 구경하러 왔다. 넌 어리다. 골리앗은 어려서부터 용사인데 너는 소년이다. 야 너 뭐 장난하러 왔냐? 막대기 가지고 뭐 나랑 놀자는 거냐? 별의별 말을 다 하는데 다윗은 어떻게 하냐면 대꾸를 안 합니다. 한마디 대꾸를 안 해요. 왜냐면 그거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거든요. 하나도 안 중요하거든요. 그냥 표준어 무시를 표준어로 말하면 표준어입니다. 개무시. 이거는 이 개는 강아지라는 뜻이 아니라 개무시는 우리말 나들이에 나왔다고 한 성도가 저한테 말해줬어요. 표준어 표현법이래요. 그러니까 무시하는 거를 조금 더 이렇게 좀 잘 이렇게 표현하는 표현법이래요. 실제로 다윗이 엘리압을 넘겨버린 이후에 엘리압의 말에 귀를 막은 이후에 엘리압은 성경에 나오지도 않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쓸데없는 소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누가 와서 뭐 한마디 하고 어떤 자격으로 한마디 하고 막 말이 정말 많잖아요. 너무 시끄럽잖아요. 근데 이건 소통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면 듣겠지만 들을 필요도 없는 딴지 거는 이야기에 대해서 별로 신경 안 쓰는 거죠. 아 그래요? 그리고는 그냥 뭐 속으로 당신 몰라서 그렇지 이렇게 하고 넘기면 됩니다. 우리가 정말 신경 써야 되는 건 세상의 요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왕되심입니다. 아까 오정 선생님 기도하실 때 세상이 이렇게 빨리 변하는데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잖아요. 그 얘기죠.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되는 건 국제 정세와 세상의 힘이 아니라 그들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크심. 결국 그 시대에 진리를 보고 진실을 보고 있고 왕이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는 사람은 엘리사 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다른 모든 사람들은 진리를 알지 못하고 죽는 소리하고 정말 죽어갈 때 오직 엘리사 한 사람만이 진실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까 거지들 그 사람들은 막 그러고 그 사람들과 함께 다른 누굽니까? 다른 백성들 막 다 죽으려고 그러고 힘들어하고 막 그때 엘리사는
전혀 다른 그들의 같이 있지만 전혀 다른 시간을 보내고 있잖아요. 전혀 다른 감정으로. 이게 놀라운 거죠. 엘리사가 알고 있었던 진실을 이제 우리 모두가 다 똑같이 봤어요. 엘리사가 그렇게 말하는 동안에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납니다. 성문 입구에 머물던 나병 환자 4사람이 있었는데 그들이 서로 말할 때 우리가 왜 여기서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는가? 우리가 성읍에 들어가 봐야 거기서는 굶어 죽을 거고 여기 있어도 굶어 죽을 거라면 차라리 아람한테 가서 항복이라도 해보자. 어차피 거기서도 죽을지 모르지만 얘네가 뭐 포로라 그래가지고 우리를 살려둔다면 우리가 또 살 수도 있지 않겠는가? 그러면서 아람 진영으로 갑니다. 근데 그렇게 아람이 있었다고 알려진 곳으로 가보니까 거기에 한 사람도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람 군대로 하여금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 소리를 듣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이 우리를 치려고 햇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돈을 주고 그들의 그 군대들이 함께 우리를 공격해 오게 한 거라고 믿고는 다 도망칩니다. 어떤 근거도 없는데 하나님이 그들 귀에 어떤 소리를 들려주셨고 그들이 뭐 그게 바람 소리였을 수도 있고 천둥 소리였을 수도 있지만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 그들이 인식할 때 이건 다른 나라의 우리를 공격하러 온 군대다라고 인식하게 만드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너무 겁을 많이 먹어가지고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만 건지자 도망쳤습니다. 오늘 보면 6절에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햇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했다. 그래서 그 나병 환자들은 진영 끝 한 장막에 들어가서 너무 배고팠는데 먹고 마시고 음과 근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춰놓고 또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서 또 노략질하고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하여튼 뭐 그렇게 행복한 시간을 보냈어요. 그러다가 자기들끼리 말하는데 이거는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좋은 소식을 말하지 않는 건 이건 문제다. 좋은 소식에 대해서는 침묵하면 안 된다. 나병 환자들이. 그리고는 아침 밝기까지 우리끼리 이러고 있으면 이거는 벌을 받을 거다. 빨리 왕궁에 가가지고 아람 진영이 다 도망갔다고 이제 알리자. 그래서 성읍으로 들어가서 문지기한테 말합니다. 우리가 아람 진영에 가보니까 여기 사람도 없고 사람의 소리도 없고 오직 말과 나귀는 매여 있고 그대로 장막들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이 말은 곧바로 왕궁에 전달이 됐고 왕은 밤에 일어나서 그의 신복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근데 그들이 겁에 질려 있어가지고 엘리사의 말을 기억을 못하고 엘리사가 이미 말했잖아요. 근데 그걸 기억을 못하고 자기들의 전략 전술을 생각했어요. 이건 분명 아람의 매복 작전이다. 뭐 트로이 목마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한 거예요. 11절에 그가 문지기들을 부르매 그들이 왕궁에 있는 자에게 말하니 왕이 밤에 일어나 그의 신복들에게 이르되 아람 사람이 우리에게 행한 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그들이 우리가 줄인 것을 알고 있으므로 그 진영을 떠나서 들에 매복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그들이 성읍에서 나오거든 우리가 사로잡고 성읍에 들어가겠다 한 것이니라. 매복이다. 그때 신하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차피 다 죽은 목숨인데 사람을 보내서 보고 오게라도 해봅시다. 어차피 죽은 거니까 우리는 여기 있어도 죽고 나병 환자들처럼 가도 죽는다면 뭐 갔다 오는 게 뭐 문제입니까? 그래서 정탐꾼을 보내줘. 13절에 그의 신하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아직 성중에 남아있는 말 5마리를 취하고 그러니까 말도 이제 없었던 것 같아요. 거의 다 잡아먹었을 수도 있고 5마리를 취해가지고 사람을 보내 정탐하게 하소서. 그것들이 성중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온 무리고 곧 멸망한 이스라엘 온 무리와 같으니이다. 그들이 병거들과 그 말들을 취한지라 왕이 아람 군대를 뒤로 보내며 가서 정탐하라. 이렇게 가보니까 아람 군대가 정말 급히 도망하느라고 옷도 남겨놨고 병거 그다음에 무기 다 길에 널브러져 있었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막 나가가지고 다 아람 진영에 있는 걸 다 가지고 오고 그때 정말 엘리사의 말처럼 순식간에 확 회복이 됐어요. 고운 밀가루 한 스아 값이 한 세겔로 이제 급락했고 보리 2수아 값이 이제 한 세겔로 떨어지게 됐습니다. 15절에
그들이 그들의 뒤를 따라 요단에 이른즉 아람 사람이 급히 도망하느라고 버린 의복과 병기가 길에 가득하였더라. 사자가 돌아와서 왕에게 알리니 백성들을 나가서 아람 사람의 진영을 노력한지라. 이에 고운 밀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을 되고 보리에 두 스아가 한 세겔을 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고. 자, 이게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죠.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다, 이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먼저 있었다는 거죠. 네.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의 말씀처럼 됐네, 이걸 알게 된 겁니다. 자, 결론까지 보고 나서 이제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결론을 다 봤어요. 우리는 물론 왕이 보낸 그 누구죠, 엘리사를 죽이라고 보낸 그 사람들도 결론을 들었지만 그들은 못 들은 것처럼 했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결론을 봤어요. 생각해 봅시다. 중요한 건 엘리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옆에서 비웃었던 사람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처음에 그 말을 들은 엘리사 죽이러 갔던 사람, 그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 사람은 이번에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의 혜택을 하나도 못 받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우리가 읽은 것처럼 백성들이 뛰어나갈 때 막 너무 급하게 막 뛰어나가니까 이렇게 이제 백성들에 의해서 밟혀 죽었어요. 그 사람. 여기 17절에 나오나요? 그 내용이? 17절에 보면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였던 그의 장관을 세워 성문을 지키게 하였더니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그러니까 너무 막 한 번에 뛰어나가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죽었으니 곧 왕이 내려왔을 때 그가 말한 대로라, 이렇게 돼 있죠. 결국 엘리사의 모든 예언,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이제 다 이루어진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확인해야 됩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들이 크고 정말 큰 일이고 당장 나한테도 뭐 현실적인 어떤 영향을 주고 절대적인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크심,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이루심은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이 큽니다. 그러니까 단지 하나님의 능력에 관한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제대로 정확하게 봐야 되는 게 이건데, 하나님의 크심을 정직하게 묵상할 때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 우리가 보이는 것들로 인해 상상하게 되는 모든 것들은 그게 가장 큰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게 됩니다. 우리는 모든 순간,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내가 보고 있는 것보다 더 크신 분이고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에 불과하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하나님은 불가능한 속에서도 가능을 이루십니다. 근데 하나님께는 그게 일도 아닙니다. 우리는 인간의 한계를 가지고 모든 일들을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의 능력을 넘어서는 일은 다 어렵고 다 불가능하고 다 말이 안 되고,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을 해서 자주 절망하지만 하나님께는 어떤 것도 불가능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보시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정리를 해보십시오. 비록 북왕국 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이 하나같이 하나님 앞에서 이제 악한 왕들이었지만 하나님은 엘리사와 같은 뛰어난 선지자를 세워주셨고 그를 통해서 외국 군대의 침략을 받아서 멸망할 뻔했던 위기에서 계속 벗어나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은 그의 사랑하시는 백성들에게 지극한 관심을 가지신 분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반드시 도우시는 분이라는 것을 계속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당장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만으로도 아람이 쳐들어왔을 때 그들이 어디에 진을 쳤는지 엘리사를 통해 다 가르쳐 주셨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아람의 기습이나 포위를 피할 수 있게 하셨고, 아람의 군사와 말과 병거가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도단의 성읍을 에워쌌을 때에도 산을 가득하게 메운 불말과 불병거가 엘리사를 둘러싸가지고 지키게 하셨고, 아람 군대가 엘리사에게 다가왔을 때는 아람 군사들의 눈을 어둡게 하셨고, 이게 이제 그 열왕기하 5장 이후에 계속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아람의 온 군대가 다시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쌌을 때에는 그들로 하여금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셔서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둔 채 목숨만 건지기 위해서 도망치게 하셔서 그대로 다 남겨두게 하셨어요. 그렇게 사마리아 성 안에 모든 사람들이 굶어 죽기 직전에 곧바로 풍족한 삶으로 바꾸셨어요. 단지 오늘 내 눈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어떤 길이 열릴 것처럼 느껴지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부인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을 부인한다는 게 하나님 없어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소망 삼는 교만을 말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제한하면 안 됩니다.
노아의 방주를 기억하실 겁니다. 온 지면에 다 홍수가 나가지고 다 죽게 됐고 노아의 방주에 탄 사람들과 동물들만 살았습니다. 그렇게 40일을 밤낮으로 비가 내렸고 그렇게 150일을 비가 그치지 않았고 노아는 오랫동안 방주 안에 있었습니다. 학자마다 다른데 어떤 사람은 377일 있었다, 어떤 사람은 378일 있었다 이러는데 아무튼 굉장히 중요한 건 이제 오랜 기간 동안 있었다는 거죠. 그쯤 되면 다 무슨 생각하냐면 하나님 우리 잊었나? 우리를 버리셨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때 창세기 8장 1절을 보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한 표현입니다. 우리가 늘 생각하는 거 우리는 막 이렇게 377일도 필요가 없어요. 하루만 어떻게 되고 그게 몇 시간만 지속이 돼도 하나님 나를 버렸나? 여러분 우리의 곤고함이 지금 며칠째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나를 잊어버렸나? 왜 나를 돌보지 않지? 근데 하나님은 그때마다 우리에게 이 말씀을 계속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기억하셨다. 하나님은 한순간도 그의 백성을 잊으신 적이 없습니다. 내가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뿐이죠. 하나님은 그들을 우리를 기억하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저는 우리 모두가 우리의 상황과 감정과 우리 잣대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판단하지 않게 되시기를 정말 원합니다. 다만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성경을 통해 확인을 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오늘 우리에게도 어떤 분이실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지금은 실패로 보일 수도 있지만 결국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를 주시는 분이고 사람들이 자기들의 방법과 머리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이 이루어내십니다. 당장 우리가 하는 사역들, 그 다음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많은 일들을 보면서 우리는 놀라죠. 깜짝 놀라고 그게 하나님의 행하시는 놀라운 방식에 대해서 우리는 놀라는 거죠. 우리는 자주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께 정답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마치 그게 답인 것처럼 우리 아이를 어느 대학에 보내십시오. 너무 재밌지 않아요? 이런 기도들 너무 재밌어요. 이 회사에 이렇게 취직을 시켜내십시오. 무엇을 하십시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헤아릴 수도 없어요. 헤아린다는 것조차 말이 안 돼요. 하나님은 말씀만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지혜로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이루신 일을 보면 여러분 이거 누가 생각합니까? 이거를 뭐 바람이든 천둥이든 하여튼 뭔지 모르겠지만 그들의 귀에 다른 나라의 군대 소리처럼 들리게 말발굽 소리 이런 거 들리게 해서 이 사람들이 다 내려놓고 급하게 도망가게 하는 이 창의적인 방식을 우리가 무슨 수로 생각하냐고요. 하나님은 하시죠. 하나님은. 그래서 이런 거를 보면서 깜짝 놀랄 뿐이에요. 이게 하나의 시스템이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런 걸 자꾸 시스템으로 만드는 건 바보들이에요. 예를 들면 뭐 땅 밟기 이거는 진짜 제가 뭐라고 할 수 없지만 하여튼 바보들이에요. 이런 게 아니고 이렇게 뭐 하면 이게 된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는 계속 확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확인을.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죠. 여전히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식으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때에 우리 인생을 가장 완전한 하나님의 이끄심으로 이끄시는 거죠. 그러므로 어떤 상황 속에 있을 때라도 여러분 하루 차이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전날, 다음날 혹은 뭐 그날 밤에 왕은 그날 밤에 사람을 막 보내는데 바로 아주 간발의 차이입니다. 어떤 상황에 있을 때라도 우리 주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어떤 교훈을 삼습니까? 교훈을 삼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행한 게 없거든요. 근데 성경이 그래요. 자꾸만 여기서 막 사람이 행한 걸 막 찾아내려고 그러니까 다윗이 골리앗 물리치 뭐 이렇게 물맷돌 던진 거 보고 야 그러면 다윗이야 물맷돌 던지는 연습을 얼마나 많이 했겠냐. 제발 저는 좀 이런 이상한 말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 어떻게 그들의 눈에 그런 게 보이지?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성경은 계속 보여주세요. 하나님 이런 분이야. 하나님 이런 분이야. 여기선 사람이 행한 건 찾을 수가 없어요. 다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한 가지 알게 되죠. 우리는 그러면 그 하나님을 붙드는 거죠.
그 하나님을 모든 내가 넘어지고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 같은 흑암 속에서도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무엇인지 우리가 주일 오전에 계속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는 내 원함을 쏟아놓아서 내 문제 해결을 받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고백하고 묵상하는 기도여야 한다고 지금 주기도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계속 가르쳐 주시죠. 이미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 소개하신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있을 거다. 너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어떠하심, 하나님의 행하신 역사, 하나님의 행하심,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별명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라는 거예요. 우리 속에서. 뭐가 능력이 됩니까? 당신이 하나님한테 요구하는 것보다 100배 큰 능력이 되죠. 비교할 수 없는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고 경배하는 걸 보고 예배라고 부릅니다. 그 진짜 예배가 우리 속에 온전히 회복되어야 합니다. 우리 자신에게 사로잡혀서 멸망의 길을 가지 않게 되시길 바랍니다. 다만 오늘 본문 1절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16절을 기억해야 하죠.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그 청종, 오직 청종만이,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는 것만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는 것만이 우리의 해답이 되는 것이죠. 내 기준과 내 생각과 내 전제가 많을수록, 강할수록 우리는 자꾸 인상이 쓰여지게 됩니다. 그 사람이 왜 그렇게 인상을 쓰냐면 얼굴 자체가 그렇게 생기기도 했지만, 아니요, 얼굴이 아무리 그렇게 생겼어도 인상을 안 쓸 수 있거든요. 근데 가끔 예배 때 보면 이렇게 막 인상 쓰고 있는 인간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하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절대로 인상을 쓸 수가 없어요. 정말 그래요. 인상을 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에 자기의 연약함과 부족함 때문에 괴롭게 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완전하심에 대해서 감격하게 되거든요. 이게 이제 반복돼요. 그래서 자기를 드러내는 방식으로 앉아있을 수가 없어요. 예배가 온전히 드려지면 이게 반복되면서 깊어서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죠. 그게 예배입니다. 인상은 집에 가서 쓰시고 예배 때는 감격을 해야 됩니다. 근데 내 마음과 생각이 강할수록 교회와 교회 성도들과 하나님까지도 마음에 안 들게 되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들어. 자꾸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뭔가 마음에 안 들어. 계속 뭔가 불편한 거 마음에 안 들어요. 근데 여러분, 언제 회복이 되는 줄 아십니까? 언제 회복이 시작되는 줄 아십니까? 에스라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이제 70년 만에 돌아와가지고 성전 재건을 막 하거든요. 근데 처음에 막 시작하다가 중간에 딱 멈췄어요. 왜냐하면 다뜨네, 스달보스네 이런 사람들이 막 그럴듯한 명분을, 선동가들이 원래 있잖아요. 못된 놈들이 어디나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 모아서 못된 놈들이 못된 짓을 해가지고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워 적극적으로 회방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멈췄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재건되는 역사가 멈췄어요. 얼마나 엄청난 일을 그 놈들이 한 겁니까? 16년이나 막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난관을 어떻게 해결했냐면 단순합니다. 하나님이 말씀 사역자들을 보내셨어요. 그게 학개와 스가랴입니다. 그 시대에 학개와 스가랴는 유명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름이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전혀 무명의 선지자들이 갑자기 나타났어요. 여러분, 무명의 선지자라는 건 누구라도 그들을 무시할 수 있었고, 당신들이 지금 우리 상황을 몰라서 그러는 거야 이놈들아 라고 치부할 수 있는 조건입니다. 무명이라는 건. 근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학개와 스가랴의 말을 듣고 완전히 회복됩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그들의 말 때문이 아니라 그들을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고, 더 정확하게는 그들을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실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저 말을 저 사람을 통해 하게 해서 나에게 듣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것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하실 말씀이 있어서 학개와 스가랴를 통해 말씀하셨다. 학개냐 스가랴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건 하나도 안 중요해요. 스피커는 여러분, 저 회사가 어디입니까? A 뭐라고 써있나? 오토라고 써있나? 저기 알토라고 써있네. 저 회사가 뭐가 중요합니까? 저게 JBL이건 아니면 뭐가 좋은 회사인지 모르겠는데 그 회사건 뭐가 중요합니까? 싸고 좋은 소리가 나면 되는 거죠. 저도 똑같죠. 싸고 뭐가 싼 건지 모르겠지만 싸고 좋은 소리가 나면 좋은 거죠. 다만 중요한 거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거죠. 네. 그래서 설교자를 스피커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전달하는 것뿐이죠. 다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졌을 때 그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청종하는 거죠. 청종은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생각할 때만 가능한 겁니다. 근데 청종만이 온전한 회복의 길입니다. 자, 청종은 언제 가능하다고요?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게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 말씀하신다. 그러니까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똑같습니다. 여러분 설교가 좋아야 됩니까? 그럼 당신들 마음에는 들 수도 있겠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설교를 잘하고, 설교를 잘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설교를 잘하고 못하고 어디 있습니까? 얼마나 감동적이냐, 얼마나 재밌냐,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건 능력이 됩니다. 그건 우리를 회복시키고, 그건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로 하여금 서게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핫게냐 스가랴냐 엘리사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듣는 자가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리는 것, 여러분, 그것만 능력이 됩니다. 우리 자신에게서 그것을 선언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를 살리는 길입니다. 오늘 본문에 막 다양한 사건들을 나오지만 그 모든 사건들을 다 뒤로 하고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그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게 우리가 회복으로 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있는 현실이 어떻든지 우리는 절대로 어리석은 길로 가면 안 됩니다. 어리석은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고 그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거룩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우리를 기억하고 계시죠.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이끌고 계시죠. 단지 우리가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는 것뿐일 겁니다. 그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가 엎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 우리를 살리는 분이고 우리를 세우고 일으키는 분인 것을 우리가 오늘 인정하며 그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핫게냐 스가랴냐 이름이 뭐냐 무명하냐 유명하냐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문제 앞에서 우리 에너지를 쏟았다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제는 하나님이 나의 왕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한 청종을 통해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그 말씀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과 그렇게 믿음으로 동행하는, 하나님 말씀하시고 우리는 듣고, 하나님 이끄시고 우리는 이끌리는, 하나님 다스리시고 우리는 그 앞에 굴복하는 하나님 백성들로 다 세워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사랑하는 이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이제 가을이 막 시작되고 이제 또 한 해를 마무리해야 될 때가 곧 올 텐데, 아니 우리 인생을 그렇게 마무리해야 될 텐데,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매 순간 마지막 순간까지 주의 말씀으로 채우시고 마지막 세상에 소망 없다 말하는 그 순간 그 자리에까지 우리와 말씀으로 동행하셔서 그렇게 매 순간을 감격으로, 매 순간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행복으로 채워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다만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고 상황과 현실만 너무 크게 보여서 너무 절망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그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그것보다 더 왕 되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셔서 그 모든 순간 모든 상황이 아무것도 아님을, 하나님이 우리 유일한 전능자이심을 깨닫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인 되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